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 시간에는 성소의 역할과 하늘 성소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준비했으니까 모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이스라엘에 살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히브리인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 청년 사랑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을 범하게 되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기고 친구의 빵을 훔쳐먹었습니다. 이 히브리인 청년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친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죄를 알게 되면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만 죄의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해 봅시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이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소강단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이해건 전도사님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제 휴대폰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해건 전도사님이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징역 1년에 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법에 대해서 보면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징역 1년을 살고 있을 즈음에 제가 이해건 전도사님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서로 화해했으니까 이해건 전도사님 이제 집에 가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화해한 것과는 별개로 죄의 값, 즉 도둑질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법에는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 청년 그 사랑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청년은 집에서 키우던 양을 한 마리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양은 나 대신 죽을 양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양을 희생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함께 성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소의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가서 죄 없는 양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 행동은 상징적인 것인데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상징적으로 나의 죄의 값, 즉 죄의 형벌이 양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양이 나를 대신하게 됩니다. 양이 나의 분신이 된 것입니다. 양은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되었고 제사장은 양의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의식이 끝나게 되면 이 청년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동물들의 비명과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맨날 막 동물들이 죽고 막 피비린내 나오고 살타는 향기가 아니죠. 네, 그런 처참한 그런 냄새들이 나고 피로 얼룩짓고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장소였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곁에 거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기본교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의 기별은 구원의 기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상에 거할 장소로서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배운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교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소에 표상은 실체를 만났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성전의 봉사가 가리켜온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완성하셨다. 그러나 표상이 실체와 만났기 때문에 이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들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휘장은 찢어지고 칼은 떨어지고 어린 양은 도망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다른 과정이 더 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 너머까지 미친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께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우리의 주목을 이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이 들어졌다. 이제 그분은 그 속죄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죄를 짓고 나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양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과 모든 기물과 모든 상징적인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더 이상 성소로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소는 필요 없는 것일까? 왜 그런데 오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세가 처음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식양이라는 것은 일정한 모양과 격식 또는 원형의 본이나 모형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으라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것처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보면은 모세가 지은 성소는
진짜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소의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양을 따라 짓고 장막의 식양이라고 표현하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를 지상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소와 그 의식들은 하늘 성소의 역할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의 성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면은 진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는 무엇인지, 참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도 이 땅과 같은 성소가 똑같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직접 가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 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아버지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이와 똑같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를 닮았는데 하늘 성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가봐야지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도 침례 요한은 이상 가운데서 하늘 성소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같은 기구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늘 성소가 실제적인 것이고 비유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주, 거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불교 언어이긴 한데요, 표월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에 제 아들 이름이 결입니다. 결아, 저기 뭐가 있어. 저거 가져와 라고 제가 손가락을 딱 하면은 제 아들이 저기를 안 보고 어디를 볼까요? 손가락만 봐요. 여기 박으면 여기 보고, 손가락 보고, 여기 박으면 이 손가락을 여기를 보고, 제가 원하는 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데 아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표월지라는 이 단어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늘 성소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표상해 주기 위해서 지상 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까지 눈을 향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제도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봉사의 3단계,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봉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입니다. 성소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속적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성소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인간의 죄값을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희생되는 희생물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중보를 나타냈습니다. 중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보가 무엇일까요? 중보는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서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중보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제사장 봉사를 하시는 지휘 본부라고 기본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까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이 잘못을 했고 회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끌고 성소로 왔습니다. 죽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피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죽인 양의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 히브리인 청년의 죄의 값은 어린 양을 통하여 성전과 제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본교리 432페이지입니다. 이 의식적 예증에서 성소는 회개한 자가 속죄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 때 그의 범죄와 형벌을 적어도 한동안 담당했다. 그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신하며 돌아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형적 경험에서도 죄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와 형벌을 떠맡으신다. 그는 값없이 용서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그의 보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떠맡으신다는 겁니다. 떠맡으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희생제물을 통하여 전가된 죄는 상징적으로 성소에 계속해서 쌓여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릴까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겁니다. 피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요. 수많은 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쌓여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상징적으로 청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대청소하는 날이죠. 이 대청소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불렀다고요?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소를 깨끗하는 의식을 성소 정결 의식이라고 불렀어요. 청소하는 날은 대속죄일이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의 이름은 무슨 의식이라고요? 성소 정결 의식. 몇 년에 한 번씩이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성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 청소했을까요? 다 함께 손수건을 들고 피를 닦아냈을까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떻게 성소를 정결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뿌려졌죠. 마찬가지로 성소의 정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징적으로
피가 필요합니다. 피 없으면은 성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제일 성소 정결 의식에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몇 마리 염소요? 2마리 염소.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고 한 염소는 사단을 위한 염소였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뿌림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염소가 몇 마리 남았습니까? 1마리 남았어요. 남은 염소는 누구를 위한 염소입니까? 사탄을 위한 염소,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쌓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가서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1년 동안 성소에 쌓인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주고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소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깨끗해지고 다시 다음 한 해의 봉사 사업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 초반에 예화로 들었던 그 친구 빵을 훔쳐먹었던 그 히브리 청년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기쁜 날이었을까요? 무서운 날이었을까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빨간 줄이 끄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간 줄 평생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빨간 줄이 끼어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나의 죄들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아예 다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나의 모든 죄가 지금 나한테 없고 성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록조차 다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아까 표월지라는 말을 제가 했듯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의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새 국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뜻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평가받는 기분이 듭니다. 심판하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최종적 심판이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가 사라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새 국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재림전 심판. 두 번째, 천년기의 심판. 세 번째, 천년지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 심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천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2번과 3번은 그때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전 심판의 때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날입니까? 무서운 날입니까? 아주 좋은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한 죄의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내 잘못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없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라면 말입니다. 기본교리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의 죄의 도말은 첫 번째, 혹은 재림전 조사심판의 국면과 관련된다. 그것은 대속죄일이 회개한 자가 고백한 죄를
성소에서 도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에 초점을 둔다. 거짓 신자들은 채찍을 당하며 떨어져 나갈 것이며 참 신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충성된 우주 앞에서 재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기록들은 도말될 것이다.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서 우리가 재확인되는 날, 그것이 바로 천년기 심판, 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년기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사셀 염소. 누구를 위한 염소였습니까? 두 번째 염소? 사탄을 위한 염소. 사단을 위한 염소였습니다. 사단을 위한 염소. 그 염소는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받고 쫓겨나죠. 이 아사셀 염소의 광야의 추방은 황폐된 이 지구에서의 사탄의 천년 동안의 강금을 표상합니다. 이 천년기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깨닫게 됨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속죄일은 마지막 심판, 천년기 끝에 이루어지는 집행심판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영이 정결해졌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졌습니다. 이것은 불이 악인들을 소멸하고 지구를 정하게 될 때에 세 번째 심판, 집행심판의 결과를 표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속죄일이 끝남으로 성소가 정결해졌고 모든 이스라엘 진영들이 정결해졌습니다. 이 사이클이 지상 성소에서는 몇 년을 사이클로 돌아간 겁니까? 1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하여 이렇게 성소 정결을 했죠. 하늘 성소도 1년 사이클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온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사이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 성소를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고백으로 하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